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 길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탈무드에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눈에 감긴 수건부터 풀어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눈에 있는 수건부터 풀어라. 여기 나오는 수건을 풀라는 이야기는 부모의 눈에 그렇게 씌워져 있는 그 수건을 풀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욕망과 욕심으로 만들고 싶은 자녀만을 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내 자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 자녀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눈에 가지고 있는 수건을 풀지 못하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잠재력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녀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어떤 체벌을 할 때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답니다. 먼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세 번째는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만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아이들을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이 원칙이 분명합니다. 유대인 부모는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평정심을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불러서 왜 그랬는가라고 분명히 그 아이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 신발끈으로 이 아이를 때린다고 합니다. 신발끈으로. 신발끈이 없으면 손바닥으로 등이나 엉덩이를 때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절대로 때리지 않는 부위가 있다고 하죠.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는 손을 대지 않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벌의 원칙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에도 여러분 다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고난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때리거나 징계하신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죠. 가슴 아픈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떠나보내려고 어떤 그런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1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비록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 고난의 시간들이 그들을 다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여러분 잘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리고 강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목표는 거기 있으신 거죠.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올 거다. 내 백성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들이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방의 우상과 신들에게 빼앗겼던 내 백성들의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방의 우상과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 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징계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겁니다. 온 세상의 누가 진정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누가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증인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삶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택함의 이유에 대해서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알고 믿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과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의 삶은 결코 이상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삶은 잘못 나갈 수 없습니다. 잘못 가다가도 여러분 그들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향하는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바르게 잘 세워놓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이 한 가지의 질문을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에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부르신 데도 목적이 있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가 있죠.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시간 속에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누가 막을 것인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목적을 두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죠. 자녀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채찍을 드신 것뿐입니다. 채찍을 드셨다고 그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 자녀는 내 자녀인 것이고 내 것이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루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그리고 강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그 어떤 것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시간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말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그 목적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데도 목적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그 모든 것을 누가 막겠느냐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범사의 목적과 그 기한을 다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목적이 있고 그 기한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기한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그리고 그 기한에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라도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절대 그 물과 강에 그리고 그 불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믿으며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을 통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한 가지의 사실만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들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더욱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 시간들이 내게 허락되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 고통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하루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물을 지나고 강을 지날 때에도 불을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강건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